PPT 좀 올려주세요. 말씀의 포인트는 믿음으로 집중하기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기, 이 두 가지로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그분만을 섬기라.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라 하는데 그냥 제자로 돌아와 버렸네요. 말씀의 포인트는 믿음으로 집중하기,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만에서 기쁨을 찾기,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를 읽는데 PPT가 잘 안 되나요? 4장 5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누가 읽을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목소리가 제일 좋다고 하는 분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목소리가 제일 좋으신 분이 좀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예,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다. 예, 감사합니다. 악마가 처음에는 빵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더니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하였습니다.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쉽게 유혹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정말 화려하고 탐이 나는 것들이죠. 세상에서 큰 권세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기업에 다니는 제 조카를 보니까 부산에 집을 두고 서울로 주말 부부를 하면서 서울로 오가고 있는데 주말마다 부산 오가는 비행기 항공료가 회사에서 다 지원이 된대요. 또 지방사람은 서울에 와 있을 때 그 월세가 또 다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대기업은 정말 좋은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기업에서 그 가운데서 임원이 되면은 개인 사무실도 나오고 차량도 지원이 되고 또 여름 우리 장영자매는 기도하고 추첨으로 당선이 됐다고 우리 군뉴스 나눴는데 임원이 되면은 여행갈 피서지 숙박지도 임원용으로 별도로 제공되는 회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장영자매 시청에서도 임원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임원이 되면 추첨 안 해도 됩니다. 전에 제가 제주도 갔을 때 가까이 아주 좋아 보이는 고급 어떤 리조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뭐하는 곳인가를 누군가 얘기를 해줬는데 SK 임원들만 사용하는 특별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면 없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아주 최고급 특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참 그곳에 가면 진짜 임원된 그런 정말 이렇게 맛이 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에 최진규 형제, 현대자동차에는 최진규 형제와 어떤 리조트에 갔을 때 현대자동차 회사에서 와인 한 병과 와인 글라스를 딱 미리 딱 준비돼서 세팅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참 감동하였는데 임원들을 위한 그런 리조트에는 더욱 완벽하게 더욱 놀라운 것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진규 형제 빨리 임원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대기업 다니는 몇 분들이 계신데 박철웅 형제, 최기철 형제 또 누가 있죠? 대기업 다니는 형제들이 있는데 빨리 임원이 돼서 우리 형제자매들 그 구경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에서 시장이 되고 군수가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판공비와 보좌관들 급여와 사무실이 제공되고 여러 가지 권력들이
주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대접받고 로비를 받고 행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살면 살맛이 날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면 또 여전히 많이 달라집니다. 대통령의 친한 친구들도 장관이 될 수가 있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높은 왕이 되면 더욱 더 할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모든 사람들에게 휘황찬란한 삶을 약속하며 아주 큰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세상의 유혹은 아주 큰 것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유혹을 한마디로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의 치명적인 약점인 성경 말씀으로 제압을 간단히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다 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제압했습니다. 많은 세상의 유혹에도 아랑곳 없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 삶은 이상한 양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가지고 놓치고 싶지 않고 세상의 탐스런 영광도 함께 누리는 기발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사람들은 만들어냈어요. 외부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 안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은 대표적인 종교적인 모습을 지닌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 겉모습은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었으나 속은 딴 생각이 앞선 위선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고 책망하였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교회 나가고 11조하고 눈에 보이는 것 할 것은 다 하지만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1등으로 자리 잡고 그것을 추구하는데 많은 에너지와 많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두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럼 어떤가? 내가 종교적인 모습, 위선자의 삶을 사는지 안 그러면 안과 겉이 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섬기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가장 기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 답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내가 가장 갈망하고 있는가? 또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하여 가장 많이 기도하는가를 보면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모습은 이렇게 이중적으로 둘 다 취하고 싶은 종교적인 모습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전 이사야 시대에도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외부 모습만 하나님을 따르는 위선자들이 많이들 그랬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얼마 전 한 100여 년 전쯤에 쓰여진 걸로 보이는 이사야서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2절을 최진규 형제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됩니까? 최진규 네네. 형제가 네, 잠시만요. 네,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면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들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너무 빨리 없애버리니까 두 번 읽을 기회를 안 주시네. 어쨌든 하여간 하나님을 말하고 가르치고 모두 눈에 보이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였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얘기를 했고 모든 사람이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모든 사람이 말씀을 지키려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당시에 없었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려고 준비까지 하고 기다리셨지만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박영인 자매가 읽어줄 수 있나요? 이사야서 65장 3절에서 5절. 네,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본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방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 국물을 마신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멀찍이 서 있어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백성이다.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어떤 것이 마음에 첫 번째로 와 있기 때문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우리 마음속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각자의 우상을 찾아다니고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연매를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지만 삶에서 그리고 마음에서는 하나님보다는 각자 더 중요시하는 우상을 섬기고 찾아다녔습니다. 종교적 틀은 이때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종교적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살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우리는 거룩하니 너는 우리한테서 멀찍이 떨어져 있으라고,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이 무서운 이유는 자신을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 위치를 알아야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입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생각됩니까? 겉으로 종교적인 행동을 열심히 하면서 마음으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가장 마음에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함께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8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성경구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8절 25절을 이윤정 자매가 읽어주세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8절 25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예,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킨 자,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신천지죠. 그러니까 신천지, 곧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거기서는 이리와 양이 함께 풀을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리와 양이 함께 풀을 먹는다고 합니다. 사자가 소처럼 함께 풀을 먹는다고, 함께 여물을 먹고 뱀이 사람을 무는 것이 아니라 흙을 먹이로 삼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 찬 도성을 창조하고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이러한 신천지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신천지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신천지가 아닙니다. 신천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리와 양이 같이 풀을 먹지 않습니다. 이리와 양이 같이 있으면 이리와 양을 잡아먹습니다. 사자가 소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아주 끔찍하고 소가 너무 불쌍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서로 해치는 일이 많이 있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이러한 전쟁터에서 믿음을 잘 지켜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 우리는 정말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이라고 계시록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신천지,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를 우리 모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전쟁터와 같은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믿음을 빼앗아가는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도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적인 유혹이나 믿음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종교적인 사람으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고개를 돌려 어떤 곳을 쳐다보면은 자전거는 절로 그쪽으로 향하게 된다고 합니다. 골프를 칠 때 우리가 머리와 눈으로 쳐다보는 방향으로 공이 날아가는 것이 자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공을 연못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꾸 저 연못에는 빠뜨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꾸 연못을 쳐다보면 공은 연못에 잘 빠진다고 합니다. 걱정거리를 생각하면서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면 걱정이 머릿속에서 더 커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고 싶은 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골프의 최경주 선수가 미국에서 활약을 했을 때 잘하지 못하여 하마터면 한 번은 한국으로 돌아올 뻔했다고 합니다. 어느 시합에서 마지막 퍼팅이 하나 남았는데 4m 퍼팅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짐 싸들고, 그러니까 PGA에서 탈락하는 거죠. 짐 싸들고 한국에 돌아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 4m 퍼팅을 앞두고 두려움과 불안 등 여러 가지 생각들과 잡념들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집중하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한참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마치 공이 굴러가야 할 그 라인이 잔디 위에
그려진 듯이 눈에 선명히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 퍼팅을 성공시키고 계속 미국 PGA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되었고 바로 그 다음 큰 시합에서는 우승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승리, 집중력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반면 한 골프 선수는 렌 매티스라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는 한때 타이거 우즈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될 거라고 자타가 공인하면서 촉망받던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합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3타차 굉장히 유력하게 1등을 하고 있다가 거의 마지막 홀 17홀인지 18홀에서 멘탈이 흔들려 불안감에 연속 잘못 쳐서 계속 물에 빠지고 벙커에 빠지고 반복하다가 9타를 쳐서 완전히 망하면서 탈락하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선수는 다시는 부활하지 못하고 PGA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불안감에 정신적으로 집중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마음과 우리 머리와 우리 생각의 집중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만큼 우리 믿음 생활을 좌지우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회사를 다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승진을 하고 급여도 올라가고 대우도 좋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점차 회사 다니는 재미가 있으면서 보람도 커지게 됩니다. 만년 말단 하위직으로 계속 있으면 또 월급도 안 오르고 그대로이면 정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도 시간이 갈수록 커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서 계속 제자리에 있으면서 세상의 유혹을 예수님처럼 한마디로 뿌리치고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분만을 섬기는 삶을 계속 살 것이다 하고 그렇게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유혹을 세상적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기쁨을 느끼는 데서 성장해야지만이 됩니다. 제 딸이 미국 가서 가장 그리워했던 대상은 엄마도 아니었고 아빠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였습니다. 통화하면서 자주 강아지를 보여달라 그러고 노골적으로 엄마 아빠보다 강아지가 더 보고 싶다고 늘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한국에 꼭 나오고 싶다고 해서 큰돈 들여서 한국에 나올 뻔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강아지가 보고 싶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마음이 강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딸이 고양이를 입양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를 입양하여서 고양이와 친해지게 되니까 자기 이제 강아지에 대한 마음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강아지 보고 싶은 마음을 그냥 참으려고 하면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기와 함께 사는 고양이에 대한 마음을 키워가면 강아지에 대한 마음을 쉽게 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가 될 때 가장 큰 대가 중 하나가 술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이 너무나 큰 단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낙이 술 마시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못하다니 너무나 큰 대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형제가 저에게 얘기하기를 술 안 먹고도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하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술 안 먹고 세상에 무슨 재미로 노냐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가 많이 진행되고 제자들끼리 시간을 자주 보내면서 제가 확실히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끼리 모여 시간을 보내거나 놀고 나면 항상 뒤끝이 깨끗하고 기분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전에는 친구들과 술 마시고 놀고 나면은 대부분 뒤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친구들과 기분 좋게 술 마시고 나면 그때는 좋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김없이 후회했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아프고 괜히 마셨다고 후회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머리와 가슴에 깊이, 마음속 깊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마음이 맑아지는, 영혼이 맑아진다고 할까, 하여간 기쁨과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그 기쁨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후회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세례받을 때쯤 되니까 술 안 마시는 것이 그토록 큰 대가로 여겨지지가 않았습니다. 형제들과 마음을 열고 시간을 보내는 것에 큰 재미와 기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술 마시고 노는 자극적인 쾌감이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깊이가 별로 없는 재미였는지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큰 기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찾는 데서 더 큰 기쁨을 찾고 그런 데서 성장해가면 우리에게도 세상의 유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겸비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고 사탄에게 말하면서 자신감 있게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데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듯이 억지로 크리스찬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처럼 겉은 교회 다니고 11조 헌금하면서 할 것 다 하면서 속으로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감 있게 주 너희 하나님께 겸비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